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러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이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야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는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이든 국가든 세계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가 없었을 때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는 위기라고 하는 풍랑을 타고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위기를 통해 인류는 더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유럽 대륙을 휩쓸고 지날 때 유럽의 모든 나라는 이것이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거라고 말하면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페스트로 인해 인류는 페니실린을 비롯한 각종 의학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고 마침내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또한 세계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 전쟁으로 인류는 파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 중에 발전된 기술을 산업 분야에 응용하며 인류는 또 한 번 눈부신 기술과 산업의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위기는 잘 다루기만 한다면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기만 하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위기는 달라져야 한다는 역사의 주인이 보내신 신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을 때 위기를 보내 변화의 자리에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태운 배가 팔레스타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출발하여 지중해를 지나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지중해 지역은 겨울철에 계절병이 부는데 분지와 같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 바람의 방향을 종잡을 수 없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유라굴라가 이런 형태의 바람이었습니다. 도무지
바람의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방향을 틀면 저쪽이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나가면 뒤편에서 문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런 풍랑이 며칠 계속되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다고,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말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의 위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절망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온 사람들을 둘러쌉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절망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사라집니다. 절망하면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절망하면 몸의 면역력과 저항력도 급감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재앙은 혼자 오지 않고 겹쳐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위기를 대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환경을 어떤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다시 말하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위기가 닥쳐올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위기가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기를 타고 오는 공포와 절망이 마음을 파괴하고 나면 사람은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다 잡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위기의 극복은 마음의 소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소망이 우선됩니다. 이 소망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소망을 누가 가져다 줍니까? 오늘날 수많은 금융과 경제 전문가, 정치가들이 있지만 그들이 사람의 마음에 소망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탄 배를 취하는 선장이 나옵니다. 그는 항해의 전문가로서 항해에 대한 바울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맵니다. 편안할 때는 이 선장이 몇 노트로 가라고, 방향은 어떻게 하라고, 어디에 머무라고, 어떻게 하면 선장의 마음대로 배가 움직여질 수 있었는데, 막상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편안할 때는 내가 능력자로 알았는데, 내가 권력자로 알았는데, 내가 쥐봉을 치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위기 앞에서 깨닫는 것은 나는 무능하구나 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권력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에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로 로마의 백부장이 탔지만 이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권력도 무능해지는 순간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짐이 될 뿐더러 버려야 할 쓰레기로 전락해 버렸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가 그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향해 떠밀려갈 뿐이었습니다. 본문 20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런데 이때 절망의 위기를 타개하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소망이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바다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권력가도 아닙니다. 어떤 근거로, 어떤 권세로 이 말을 합니까? 바울은 지난 날 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위기의 극복의 소망은 누구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이 생깁니다. 위기 때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몸과 마음만 지칩니다. 바울은 이 위기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위기라고. 어제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모 신문에서 이런 사설이 나왔더군요. 어떤 예비역 장군이 조문을 갔다 와서 기록한 겁니다. 지금 군인들이 군의 일을 나라를 지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저 1000m 정도 바다로 헬기가 떨어졌어요. 군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쓸쓸한 거예요. 나라도 정부에도 관심 없고 사람들도 관심 없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오히려 데모하다가 물대포로 죽은 사람 앞에 놓고는 몇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데모하고 언론이 거기에 관심 가지고 있는데 이해도 되는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도 되는가? 그러면서 그 사설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목사님 아들도 돌아가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신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보상의 협상을 하는데, 그렇게 충동질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니야, 나라를 위해서 내 아들 순직하면 그것이 끝이지, 내 아들을 놓고 왜 협상하느냐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아버지, 아들을 죽고 아들이 이제 사고가 나서 군봉 일하다가 사고 나서 죽은 그 아들을 놓고도 저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데모하는 것이 물론 뭐 잘못됐다 뭐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부모 돌아가셨을 때 3일장도 제대로 못 있는 사람들이 여행 가다가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정말로 나라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선장도 백부장도 이 풍랑 앞에서 어쩔 줄 모를 때 사도 바울은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라,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변화의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죽음 속에서 소망의 말을 전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의 말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좀 전만 해도 바울 사도가 말할 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에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길을 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이 닥치자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변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내 삶에서, 내 가정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민족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듣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8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위기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딴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애굽이 잘 나갈 때 아무도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맞이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향한 변화가 일어날 때 위기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가 내 삶 속에 우리 민족 속에 닥쳐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은 찾기가 매우 쉽지가 않지요. 설령 위기가 닥쳐왔다 할지라도 때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 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장은 돛도 닷도 다 포기합니다. 장사꾼과 재산가들도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바다로 다 던져버립니다. 그들은 이제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생명을 두고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로 스스로의 위기를 자초한 것도 유럽연합에 대한 자신들의 부담감이 커서
자국민의 복지 혜택이 줄어든다고 하는 몇몇 정치인들의 선동적 말에 시민들이 현혹되어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때 일부 전문가들이 유럽 분담금도 많지만 그로 인해 유럽연합으로부터 받는 혜택도 그에 못지않게 많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받을 혜택이 줄어든다고 하는 말만 들은 사람들이 전체를 보며 말하는 올바른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위기는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지요. 위기는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변화하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6, 70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선배들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울 때도 성실히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새벽과 밤을 깨우며 하나님을 찾던 신앙인들이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던 그들의 기도가 번영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했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지었던 존 뉴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시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영제국 당시 유명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부모가 철저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기에 사람을 잡아다가 파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이제 신대륙으로 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가지고 노예로 파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수익이 많으니까 가던 중에 폭풍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널판지 하나 조각을 의지하면서 목숨을 연명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대로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노예를 가득 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수많은 돈을 버는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간다면 내 인생 이게 무언가? 그래서 그 순간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회개하고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지나가던 화물선이 이 분을 발견하고 이제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나서 지은 찬송이 이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냥 쓴 게 아니야.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살아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 놀랐고 다시 생명을 찾고 광명을 얻었다고.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위기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 위기 속에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찾기만 한다고 한다면 괴롭지만 위기는 환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어 돌아온 그 사람들을 통해 그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안심하라.
너희 생명도 조금도 이상이 없다. 변화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여기에 위기에 타개할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화려한 영광을 다 잃어버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영광된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재물을 다 잃었지만 회개하고 변화되어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아들의 영광된 역사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재물을 잃는 것을 실패로 보지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을 실패로 봅니다. 위기 때 누가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위기를 돌파할 소망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사회와 국가의 위기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삶의 위기를 당할 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안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소망의 빛을 들려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은 경제, 정치, 사회, 교계 이 구석 저 구석이 다 썩어가지고 정말로 종말이 오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위기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의 시작이 나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가 배에 타있는 200여 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